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이 교회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또한 대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 이 교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모습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말씀이지만, 그 구원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심판의 검이 됩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일까? 버가모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치열한 교회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 버가모 교회를 두 가지로 칭찬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말씀, 첫 번째로 사단의 보좌 위에 세워진 교회, 일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과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이 땅이 악하냐면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두 번째는 안디바입니다. 도시 자체가 사단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왕국이었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사단이 사는 곳, 즉 사단의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안디바는 사단을 숭배하는 우상의 신전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의 세라피스 신전입니다. 이 세라피스는 이집트의 황소의 신입니다. 안디바는 이곳에 끌려와서 황소의 신의 제물로 바쳐주는데, 그 장면이 브레이즌 불, 노스로 만든 황소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아래서 불을 달고 사람을 튀겨서 죽이는,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안디바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주교에서는 안디바를 세인트, 즉 성인으로 기념하며 안디바에 대한 성화에는 이 브레이즌 불, 이 황소, 노수로 된 황소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디바의 피로 인하여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실제로 이후에 세라피스 신전은 버가모 교회의 예배당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왕좌에 세워졌단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같이 예수를 닮은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의 피가 우상의 신전을 교회로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버가모 교회의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단의 왕국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매우 지혜롭고 성실하며 그리고 강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보좌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마귀는 매우 지혜롭고 성실하며 분명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생기지도 않는 문제로 우리는 고통당하고 씨름해야 됩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면 없을 일들, 그냥 넘어갈 일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간과 재정의 손해와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면서 목회자에게 잔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과 관계도 씨름해야 되는, 진짜 예수 믿으면 영적 전쟁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면 살수록 마귀는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두어 가지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망이 무엇일까? 첫 번째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이 첫 번째 책망은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안디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타협된 성도들도 이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라지로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라지란 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며 염소와 같은 가라지를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며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말고 그래도 내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발람은 어떤 사람일까? 민수기 22장 7절 말씀, 여기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약 성경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 이 발람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거기 부돌 지방에 아주 소문난 주술사,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지방에 이르자 이 모압 왕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비슷한 발락 왕이 6,0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부돌 땅의 유명한 무당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자, 여기 거리를 기억하십시오. 발람은 6,0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소문났던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주술사이고 무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에도 복채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채를 주고, 많은 복채를 주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다면 모압에 온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여기 시딤이 어디죠? 시딤이 어디죠? 시딤 하면 생각나는 도시가 있죠. 어디죠? 시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지역이 시딤입니다. 여기는 과거부터 소금이 생산되고 기름도 나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풍요롭고 사치스러운 땅입니다. 이때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제사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했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며 음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부올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라 부릅니다. 우상숭배와 여인과의 음행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여기 모압 여자들은 우상의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할 때는 언제나 술과 그리고 여자와의 음행이 함께 이어집니다. 술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며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그를 통해서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상숭배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가수들, 그 다음에 작곡가들, 작사가들. 왜 음악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할까? 그리고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한 후에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수들이 마약을 많이 하고 클럽에 자주 가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와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 배후에 발람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의 꾀임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우상숭배라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발람이 약 1500년 후인 신약시대 버가모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2장 14절 말씀 보시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 성경은 신약의 관점으로 같이 봐야 되고 신약 성경은 또 구약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발람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돈입니다. 맘몬이요. 발람은 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발람을 가리켜 돈을 사랑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 살다가 멸망당한 자가 발람입니다. 왜 발람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을 깨워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6,000km나 떨어진 모압 땅까지 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부추겼을까? 6,000km입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했고 돈을 따라온 겁니다. 발람은 한마디로 맘몬, 돈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처럼 맘몬의 신을 섬기며 돈의 노예가 돼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맘몬을 아십니까? 맘몬은 부, 재물, 돈이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사람들에게 신이 됐을까? 그것들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돈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에도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무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돈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돈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처럼 돈을 섬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을 해요. 여러분 중에 돈이 하나님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린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공동번역 성경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따라가면 믿음에 떠난다. 돈과 믿음은 절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합니다.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요즘 여러분 가운데 믿음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혹시 돈 사랑하고 돈 쫓다가 주님과의 관계 멀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나 여러 가지 봉사들이 무너진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가난하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해서 재정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재정을 대고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욕심부려서 가난해진 사람 많습니다. 죄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돈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돈 없이 살지 못한다, 돈 타령하는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 돈 사랑해라. 너 돈 없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돈만 있으면 웃을 수 있어. 신앙생활도 돈이 없어 못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세상이 너를 무시하지 않아. 이게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돈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잃어버려서 불행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보좌 위에 사단이 다스리는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며 교회를 세웠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이는 다시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예수의 칭찬을 했던 안디바가 죽은 곳 어디죠? 안디바가 죽었던 곳이 어디죠? 그렇죠. 이 세라피스 신전이에요. 세라피스는 힘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황소의 신입니다. 근데 이 세라피스가 이게 헬라어고 이게 이집트어로는 이 신이 이름이 달라요. 뭐냐면 아피스 신이라고 합니다. 헬라에서는 세라피스라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아피스 신이 헬레니즘과 결합하여 세라피스 신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황소의 신이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 머물게 되고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많은 율법의 말씀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산 아래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한 달 넘게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죽은 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신들을 인도해달라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났던 금을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금송아지일까? 왜 금이고 왜 송아지였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가 익숙했어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이집트 신 아피스 때문입니다. 아피스는 힘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모양은 황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피스와 똑같이 황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금으로 만들었을까? 왜 하필 금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이 바로 맘몬, 돈입니다. 자, 보실까요? 실제로 이집트의 아피스 신상을 보면 소의 머리 위에 뿔과 뿔 사이에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저게 뭐죠? 저게 뭐죠? 저 원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돈을 가리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란 태양 가운데 뿔 같은 것이 하나 있죠. 저게 뭐죠? 저게 뭐죠? 코브라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돈을 숭배하면서 동시에 뱀을 숭배합니다. 왜 돈을 숭배하면서 뱀을 숭배할까? 돈의 주인이 뱀입니다. 돈의 주인이 뱀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사단은 돈의 주인처럼 사람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이러한 뱀의 신전은 버가모 교회 안에 버가모 지역에 가장 크게 지어졌습니다. 그 신전이 바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뱀의 힘을 사용해서 병자들을 고치는 치료의 신입니다. 뱀의 신, 치료의 신. 이처럼 버가모란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 이 맘몬입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으며 부를 쌓았던 신전. 그래서 고대에서 맘몬의 신은 항상 황소를 상징합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맘몬의 신은 황소로 자주 표현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지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이 황소의 조각상을 아십니까? 이게 어디 있죠? 미국이 넓죠? 어디죠? 그렇죠. 미국이 어딘가에 있겠죠? 어디죠? 그렇죠. 월스트리트. 미국의 유역의 증권가. 이걸 차징불, 돌진하는 황소라는 조각상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뉴욕 증권가에 이것이 왜 세워졌을까? 1987년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주식 대폭락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이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돼지 머리에다가 돈 꼽아서 고사 지내죠. 이처럼 이들은 1989년에 크리스마스 때 뉴욕의 증권가 앞에서 이 조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차징불이 만들어진 이후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증권가가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소상이 지금도 뉴욕의 증권가의 상징이 됩니다. 황소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이죠.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통치하는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 안디바 같은 순교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황소의 신전에서 황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 같이 순교로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룹과 달리 황소의 신을 섬기며 돈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있는 발람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안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의 그룹과 발람 그룹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디바 같은 자들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셔서 이처럼 이 세라피스 신전, 즉 아피스 황소의 신, 만몬의 신을 섬기는 곳에 버가모 교회를 세우시고 바꿔줘 버리십니다. 하지만 이런 버가모 교회는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교황이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면서 버가모 교회는 더 이상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사라지면서 만몬이 지배하는 중세의 교회들로 변질되어 그리고 이 교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버가모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이었던 만몬 때문에 책망받는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잠언 8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재물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발람의 교훈으로 타협하며 돈을 바라보며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주님 반드시 재물 주십니다. 이거 꼭 믿으세요. 헌금 같은 걸로 시험에 들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명이 중요해요. 시편 2편 8절 말씀, 시편 2편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나라, 즉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 그게 뭐죠? 이방 나라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 전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라는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도록 재정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우도록 쓰임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가난하면 안 됩니다. 가난은 거룩이 아니에요. 가난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재정이 땅끝까지 이르러 사용되어 영혼 구원과 교회를 세운 데 사용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냥 구하지 마세요. 먹고 살 거 그냥 구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이방 나라를 생각하시고 땅끝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방 나라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실하고 지혜롭게 일하며 여러분 재물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쓰기 위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쌓아두기 위해 벌지 마십시오. 쓰기 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맹세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재정이 사용되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나라가 주는 돈 받아먹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더 수고하고 땀 흘리며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으로 영혼관과 교회 세우셔야 됩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실지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며 성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얻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실한 성도, 그로 인해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